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튀르키예 선교사 김준영입니다. 먼저 예, 감사합니다. 먼저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목사님 어제 처음 뵀거든요. 저희가 또 내려올 때 조금 차가 막힌 것도 있고 해서 좀 늦게 도착했는데 그냥 저희를 다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아무런 학연과 지연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를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고 파송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좀 새로운 사역을 최근에 시작을 하면서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동광교회를 통해서 또 큰 격려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목사님을 뵙고 너무 이렇게 좀 감동이 와가지고 교회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와서 지난주 예배를 잠깐 봤습니다. 동아리 홍보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행복한 교회, 또 미래를 준비하는 동광교회가 또 저희 가정을 또 위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큰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저희는 2011년도에 6월 달에 튀르키예 서머나라고 불리는 그 이즈미르라는 지역으로 정착을 하면서 사실 제가 그 용기가 많이 없어서 저와 아내가 첫 번째 텀의 기도 제목이 지방에 가고 싶은데 용기는 없으니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불러줄 수 있는 지방 사역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쯤 되었을 때 저희랑 좀 친하게 지내던 분이 그 단체에서 지방으로 개척 사역을 가면서 저희에게 같이 가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또 그런 제안을 받고 제가 기도했을 때 평안한 마음을 얻어서 지금은 에스키쉐히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죠. 보통 튀르키예 하면 갑바도키아, 뭐 서머나, 이스탄불, 뭐 안탈리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스키쉐히르 이름이 좀 길고 어려워서 한 번 들으면 여러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름이 좀 기니까 뭐라고요? 물어보시길래 에스키쉐히르요 라고 했더니 한 번 더 몇 번 물어보시다가 이 새끼 저 새끼라고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머무는 곳이 기억이 안 나시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불렸던 에스키쉐히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은 거 아니고요. 정말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 3월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부터 안식년이어가지고 이제 안식년을 준비하면서 청원서를 또 써야 되거든요. 청원서를 쓰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지 보고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아내와 함께 지난 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5년이 한 텀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6월까지가 한 텀이기 때문에 한 5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면 무엇을 나누어야 될지 또 어떻게 보고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2020년도에 한국에 잠시 나왔다가 2달 일정을 마치고 다시 9월 초에 튀르키예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 과정들이 너무나 좀 저에게는 힘든 시간들이었고 큰 도전이었습니다. 차후에 잠시 나누겠지만 2020년도 2월 보통 20년 초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죠. 튀르키예는 완전히 봉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함께 한 5년, 4년을 같이 했던 동역자들이 원래 있던 이즈미르로, 그러니까 서머나로 돌아가거나 항구로 철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의 삶과 사역도 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튀르키예로 나가는 것이 저에게는 큰 파도를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안식년을 앞두고 5년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우리에게 컸구나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과 디모데후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배경을 조금 나누고 싶은데 모두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아기일 때 나일 강가에 벌어졌다가 갈대밭에 건져져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젖을 떼기까지 짧은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이후에 궁전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나는 히브리임을 기억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역하는 것과 또 이집트인들에게 학대받는 것들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가 가득하였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다음에 흙으로 덮어서 가렸죠. 그런데 하필이면 자신이 구해준 그 히브리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살인자가 된 것을 들통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삶과 창창한 미래는 다 사라졌고요. 사람 구경하기 힘든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40세부터 80세까지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젊은 시절에 품었던 그 꿈, 이스라엘 히브리인에 대한 그 꿈도 꿀 수가 없었고 희망도 없고 기력도 쇠하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품었던 그의 꿈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40년 전에는 모세 개인의 꿈이었다면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애가 있었죠. 늙어서 이제는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 갖고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꿈꾸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바로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집단적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모세에게 반기를 들기도 하였습니다. 모세는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고요. 물이 없을 때 쓴물은 단물로 때로는 바위에서 큰 물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원수가 공격해오면 그들의 사령관이 되어서 싸움을 지휘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광야 40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였다면 과연 이집트에서 무혈 탈출이 가능했을까요?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불평했을 때 과연 그 모든 불평과 불만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낡아지지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국제시장도 없잖아요. 광야에는요. 과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와 비슷하더라고요. 30대 초반에 열정을 갖고 14년 전에 튀르키예 이즈미르로 갔을 때 저에게 신기하게도 한 번도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튀르키예 고급 과정까지 마치고 수료증까지 받았고 열심도 있고 그리고 설교까지는 아니어도 찬양인도 할 수 있는 실력은 되었는데 이상하게 한 번도 앞에 설 기회가 없더라고요. 한국인 사역자도 외국인 사역자도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5년 동안. 그리고 정착을 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모세처럼 열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힘도 있고 언어도 되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그 문들은 막혔습니다. 그리고 팀을 이루어서 에스키슈에라는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그때부터 사역의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모임에서 찬양 인도를 시작을 했고요. 간간히 설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면서 3년 차가 되었을 때 홀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실패하고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혼자 힘으로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에스키시엘에 온 지 4년 차가 되었을 때 몇몇 사역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고 모임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였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월 초부터는 완전히 봉쇄가 되었고 도시 간의 이동조차도 경찰서에 가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갖고 시내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학교 공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 수업이 전부였습니다. 오전에 한번 보여준 것을 오후에 다시 한번 재방송을 틀어주는 것이 전부였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었지만 튀르키예는 정말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예배도 성도들과의 만남도 모든 사역도 한순간에 멈추었습니다. 한인 사역자와 함께 제가 2016년도부터 태권도 사역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도장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한국에 7월 초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3월 초부터 7월 초까지 단 한 발자국도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7월 초가 되었을 때 한국에 잠시 안식년 행정 처리를 위해서 들어왔는데 에스키시엘에 함께했던 모든 사역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태권도 사역으로 정말 4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그 가정은 한국인 가정은 가정 안에 좀 자녀들로 인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한국으로 철수하게 되었고요. 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현지인 친구도 에스키시엘은 지역이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면서 떠났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 열흘째 되었을 때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뭐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람들 나가고 두 가지 남았는데 그 친구 했던 말이 저희 다음 주에 이사 가요 라는 것이었어요. 순간 저와 아내는 그냥 줌 화면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권도 사역도 교회 사역도 팬데믹 때 한순간에 공중분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중이어서 교회 방문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교회를 방문하게 되더라도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정부가 모임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모임이 취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힘들게 한 9주, 7주를 보내고 다시 터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만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런 믿음으로 튀르키예에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사역지를 옮기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튀르키예에 돌아가는 티켓 날짜가 되어서 짐을 싸고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7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아내와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갖고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랐고 아마 둘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했으면 주님 그냥 한국에 있고 싶은데요 라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도 제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런 것도 대화하지 못하고 그냥 튀르키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또 이스탄불 공항에 내려서 또 다시 차를 찾아서 5시간 운전을 해서 저희가 있는 그 에스키시엘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갔던 것입니다. 10시간의 비행기 친 아이들은 뒤에서 코를 있었고요. 저와 아내는 이제 앞에서 정말 한숨만 쉬면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 2시간 한숨을 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싶어서 찬양을 틀어보자 해서 트리키어로 찬양을 틀었습니다. 몇 곡이 흐른 다음에 장엄함, 위엄이라는 무태심이라는 찬양이 딱 흘러나오는데 후렴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예수님,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함. 예수님, 이 세상 누구도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 입술로는 다 당신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함. 이 찬양을 듣는데 순간 눈물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으로, 그것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사랑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치 선교사처럼 마음으로 확 다가오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이 저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지우셨습니다. 패배감과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에게 다시 소망과 위로와 격려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의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좀 좋아진 것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 6개월간의 연습 시간이 있었잖아요. 학교가 조금 바뀌었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루에 3시간 정도 화상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좀 좋아진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밖에 나갈 수 없었고 저희는 현지인들과 만난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멀리 피했죠. 저희는 그냥 가정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단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다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인 사역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좀 만나서 이 얘기 했으면 좋겠다. 그 친구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나 힘들게 그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나봤더니 서로의 힘듦을 좀 나누고 격려하고 그 친구가 야, 우리 교회를 같이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비자가 3개월 남았는데 이번에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받으면 같이 교회를 하고 못 받으면 네가 이 교회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이제 수도인 앙카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학생 비자로 몇 년 머물다가 결국 철수했습니다. 비록 성도는 얼마 안 되고 사라질 뻔한 교회였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리고 팬데믹 때 아무런 소망 없이 나고자로 생각하고 돌아온 저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저에게 작은 교회가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성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성도님들이 저희를 따라오면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 가장 힘들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것이 있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 읽기였습니다. 성경 통독이 쉬운 것 같았습니다.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집에만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또 아무도 안 읽는 것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트리키인들은 유목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서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진 않거든요. 말은 되게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쉽지가 않았습니다. 통독 1년 1독을 목표로 시작을 했지만 한 주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2주 만에 이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다 함께라도 천천히 가자라는 마음으로 방식을 바꾸어서 분량에 따라서 하루에 한 장 읽을 때가 있고 2장 읽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이틀에 한 장 읽어가면서 계속 성도를 격려했습니다. 때로는 방학을 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방학 동안에 못 읽으신 분들은 따라오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2년 만에 다 함께 정독을 마쳤습니다. 다 함께는 아니고 한 성도의 40% 정도가 함께 정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큰 자랑은 아니겠지만 터키 문화에서는 트리키 문화에서는 큰 자랑이 되어서 모두가 어깨에 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선물도 주고 책거리도 하고 그러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2023년 연초부터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정독을 해봤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함으로 그걸 우리가 삶으로 소화해 봅시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1월부터 작년 한 10월, 9월까지 해서 구약을 마쳤고요. 10월부터 다시 신약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2023년 묵상지까지 만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지진이 나면서 제가 또 하타이 안디옥 지역에 한 달 정도 머물게 되면서 묵상이 좀 흐지부지가 됐거든요. 다시 제가 돌아온 다음에 다시 묵상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감사한 것은 묵상의 목표는 묵상이 아니죠. 묵상의 목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대순으로 묵상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정말 저희 성도 가운데 어려운 가정이 한 가정이 있는데요. 이 가정이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저희가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4, 50분 정도 그 일주일치 묵상을 다 설교를 합니다. 오래 걸려요. 근데 작년 3월, 2월, 1월, 2월, 3월 달 되면서부터 저희 교회 안에 현재 저희가 리더를 키우고 있는 잔 멜렉 가정이 있는데요. 그 멜렉 자매가 어느 날부터 예배 끝난 다음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묵상한 말씀, 그리고 제가 나눈 구약에 나온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하나님임을 함께 고백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날부터 자신의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가정이라면 다음 사역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저희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준비하면서 저와 저의 아내의 마음 안에 이 가정이 다음에 사역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이죠. 2024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약 30가정 이상의 외국인 사역자가 비자가 거절이 되든지 있었던 비자가 취소가 되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단체는 10년에서 15년 이상 된 시니어급 리더십들이 한 2달 사이에 다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민국에 가서 비자를 갱신하러 갔다가 너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줘라고 하면서 비자가 거절되기도 하고 운전하는 중에 불신검문 중에 잡혀서 또 비자 취소됐는데 열흘 뒤에 나가야 되라는 사건들이 그 석 달 사이 안에 터지면서 모두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투르키에는 집을 구매하면 100% 비자를 줬었는데요. 어떤 한국인 가정은 집을 구매한 지 6개월 만에 비자가 취소가 되어서 열흘 안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 마음 안에도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이 저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 이 가정을 다음 사역자로 정말로 준비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현지인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고 현지인에 의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멜렉 자매는 믿은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예수님 믿었고요. 그리고 한 2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뻔한 적은 있었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은 저희 교회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 되는 잔 형제는 한 10년 이상 예수님 믿었고요. 현재 저희 교회에 찬양 인도를 맡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제가 특별히 마음이 좀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 2년 전부터 경제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희를 찾아와서 선교사님 저희 힘든데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예배 때부터 자신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저희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가정은 제가 직접 복음의 씨앗을 뿌린 가정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누군가가 물을 주었고 이제는 저희는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때 이 잔 형제와 좀 저와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2주 안 오기도 하고요. 교회를 와도 저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렉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한 달을 지켜보다가 저희를 한 방에 집어넣고 나 너무 힘드니까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고 나오라고, 해결하기 전까지 나오지 말라고 탁 집어넣고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지금은 가장 저희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잔형제가 제 자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멜렉 자매가 저희 아내를 대신해서 주방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멜렉 자매를 좀 저희가 한 5년을 지켜보면서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말씀을 갖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지를 보면서 사실 저는 이 잔형제보다 멜렉 자매가 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정을 보면서 바울과 마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바울이 전도여행을 처음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떠났죠. 그런데 버가라는 곳에서 이 마가가 어느 한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혹자는 부자였던 마가가 전도행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아간 것은 아닐까, 또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할례파였다라고 하는데 할례파여가지고 바울과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떠난 것은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일로 인해서 2차 전도행을 떠날 때 바울이 바나바와 엄청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울은 바울대로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마가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어떤 사역에서도 마가가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차 여행 전도여행에 마친 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왜 바울을 사역자로 세운 바나바가 아니라 함께 여행을 하다가 떠난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1차 전도 여행에서 헤어진 이후 서로는 교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 언급되지가 않았죠.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과연 유익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감옥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옥에 갇히면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통해서 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인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한때 마가는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문화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록 할레파였지만 복음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동아리 활동도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 모두가 떠났을 때, 그리고 저희는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때 참 힘들게 세 번째 텀을 시작해야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자녀들의 교육도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 딸이 오지 못한 이유는 작년에 대학에 붙으면서 지금 서울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곁에 위로와 유익이 되는 현지인 가정, 이 잔 멜렉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땅에서 소망을 품고 계속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역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부드러운 성품과 성실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저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9월에 들어가서 10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리더십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 마태복음을 한 절씩 읽으면서 서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피하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들을. 정말 이 가정이 교회를 섬기는 리더로, 목회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짧게는 5년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에는 정규 교단이 없기 때문에 신학교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을 통해서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교육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1년에 2주 정도만 딱 공부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인구가 인구 8천만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0.1%인 8천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립한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선교사들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이 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애쓰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야샴율루 교회입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교회 이름처럼 튀르키예의 생명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선교에 회의적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고 교회 자립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떠나면 문을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생하고 자립하고 자치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물을 위해서도 저희가 새롭게 올해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저희 생활비 한 40% 정도를 저희가 교회 월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꾸역꾸역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떠나게 되면 현지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때문에 선교사가 떠나도 문을 닫지 않는 교회, 복음이 살아 숨쉬어서 서로 만나고 믿음을 향해서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있는 한 20, 30개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동역해서
튀르키예 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면 그 땅의 교회들이 큰 힘을 얻고 그 기도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나라 교회처럼 자생하고 자치하고 자립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날마다 확인하고 자신을 부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불편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나만의 계획, 나의 힘,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면 잠시 주님을 묵상하고 함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길이 열린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한 발걸음 내디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려놓음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하나의 그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고 싶은데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사역했던 동영상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배경음악이, 배경 찬양이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차로 5시간 오면서 격려받고 위로받았던 찬양입니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